벽수선언의 묘봉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친견해야 할 부처님은 환희장만이 보적불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개념이 들어있는데, 첫째는 환희요, 두 번째는 만이 보주요, 그 다음에는 보척입니다. 이를 쌓아둔 부처님이라는 이런 대목입니다. 묘음조랑불 다음에 우리는 환희장 만이 보적불을 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하면 바로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 이를 깨닫고 느끼고 진지하게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끄트머리에 가서 반드시 환히 용약하여 기뻐하면서 이를 수지하여 간다는 그 대목에 꼭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한 제자는 일평생을 어리석어서 도저히 스승 없이는 살 수 없는 줄을 깨닫고 부처님 앞에 왔습니다. 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머니로 만족하지 못하고 아버지로 만족하지 못하며 친구로 만족하지 못하고 학교에 만족하지 못하며 사회에 만족하지 못하며 세계에 만족하지 못하며 더더군다나 내 자신이라고 하는 문제에 다다라서는 도무지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면서 뜻을 세우지 못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갈 곳은 딱 한 군데뿐입니다.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이제 입산을 해야 합니다. 입산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깊숙한 곳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부처님께로 간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견해와 그것이 곧 가옥이요. 세상의 모든 인척관계, 아느니 모르느니 이것이 바로 세간입니다. 이 세간을 떠나서 부처님께로 온다는 말입니다. 이제 부처님이 하시는 법문을 들었는데 그 부처님이 하시는 법문은 바로 내가 신심을 내어서 듣고자 하던 그 법문이었습니다. 그 법문을 듣자마자 나는 화련히 깨닫습니다. 아, 내가 저러한 점을 간과했었구나. 저러한 점을 내가 스스로 보지 못하였구나 라고 참회합니다. 부처님께 온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참회의 역경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스스로 볼 수 있게 되는가.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그리하여 나는 하나의 장님으로서, 벙어리로서 새로 시집온 세댁과도 똑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부처님 앞에 오는데,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이 가치가 없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으며, 즉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고 할 때 그이는 이미 부처님의 가피를 얻은 자입니다. 모든 것이 허망한 줄을 알고, 그리하여 부처님의 법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으니 그것이 일체기고입니다. 재행은 무상하다는 법문입니다. 이 세상이 무상한 줄을 모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고인 줄을 모르는 사람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고에서 낙이 오는 것이요, 열반이 오는 것이요, 무상함에서 항상 떳떳한 법이 깃들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데는 저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아픔을 모르는 자 어찌 기쁨을 할 것입니까? 지금까지 아무러한 기쁨도 알지 못하고 늘 고통과 불만과 허우적대면서 애타하면서 세상을 지내오다가 문득 마음속에서 신심을 내어 이 모든 것들을 버리자. 그리고 나는 참된 법문을 듣자 하여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는 그곳에서 호련히 제 성품에서 우러나오는 가지가지 미묘한 법문을 스스로 들음에 이것을 우리는 수양이라는 대목으로 부릅니다. 우리는 수행한다고 합니다. 부처님 밑에서 수행한다고 합니다. 터울 속에서 지내면서 산속에 들어앉아서 호젓이 지내면서 거기에서 비로소 나를 돌이켜볼 시간을 갖습니다. 나를 돌이켜보면서 스스로 이제는 남을 헐뜯고 남에게 모든 것을 전가시키던 그런 것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도리어 남을 칭찬하면서 나를 꾸짖고 나의 허물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오히려 힘을 내면서 그렇다, 이것이 모두가 다 나로 인해서 생긴 허물이었구나라고 자인할 그때에 부처님이 문득 앞에 출현하십니다. 그 모습이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처님 그 자체가 출현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모습도 없는 부처님이 그 위에 출현하셔서 입 한 번 놀리지 아니하고 모든 법문을 다 설하십니다. 마치 부처님이 저 화엄경을 설하실 때에 한 번도 설법하신 적이 없이 설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연희 때 같으면 석 달이다, 1년이다, 3년이다, 8년이다, 오랜 세월을 두고 설법을 하셔야 할 그런 법문을 화엄경 설하심에 불과 1, 2주 사이에 다 하십니다. 이것은 글자 없는 곳에서 글자가 그와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묘한 마음으로 묘한 신심을 내어 묘한 법문을 들으며 묘한 법문이 저절로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리하여 이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 이 세상에 가득히 채워졌기 때문에 그를 일러서 우리는 화엄경이라는 말로 부른다는 말도 들어봤습니다. 손이 없는 가운데에 가지가지 손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천수경이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손은 2개밖에 없지만 나머지 998개의 손은 그 속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하나의 손에 1000개의 손이 움직여 내려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알고 스스로 터득한 자는, 스스로 깨달은 자는 환희하여 요약하게 됩니다. 펄펄 뛰면서 기뻐합니다. 뜨거워서 괴로워서 펄펄 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뻐서 뜁니다. 똑같이 얼굴은 붉게 타오르고 태양처럼 타오르면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펄펄 뛰지만 여기에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소위 법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법으로 인해서 얻는 한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아주 희한해서 많이 보조와 같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많이 보조인가? 한 사발의 더러운 구정물이 이곳에 있는데 이 많이 보조를 그 속에 집어넣으면 이것이 정수석이 되어서 모든 더러운 독소는 다 없어져 버리고 그 자체 맑은 물이 되어 버립니다. 독은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 많이 보주가 모든 독을 삼켜버리고 물은 깨끗한 것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많이 보주는 독으로 가득 찬 보석이어야 할 텐데 여전히 많이 보주로서 남아있고 한 번도 자기 자신이 독을 품지를 않습니다. 다 빨아들였을 때 그 독은 들어가서 도리어 많이 보주를 더욱 빛나게 해줍니다. 더욱 찬란하게 해줍니다. 더욱 뛰어난 보석으로 만들어줍니다. 쓰면 쓸수록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쓰면 쓸수록 더욱 깨끗해지고 훌륭해집니다. 인간의 마음은 바로 우리가 그럽니다. 스스로 모를 때에는 중생이요, 스스로 모를 때에는 번뇌이며, 스스로 모를 때에는 고통이지만은 알고 보면 이것이 많이 보조와 같아서 아무리 괴로워해도 이 마음은 늙거나 줄거나 독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이 마음에 아무리 기쁨을 먹어도 이 마음이 터져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텅 빈 마음입니다. 어찌 이것이 많이 보조가 아닙니까? 비유하건대 많이 보조와 같다고 하지만은 이 마음은 늘어도 늘지 아니하고 줄어도 줄어드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이루 한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양을 정할 수가 없으며 한계를 정할 수가 없으며 어디까지가 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신심을 낸 만큼 반드시 얻어집니다. 내가 바라는 만큼 반드시 얻어집니다. 그러나 어디까지인지는 그것은 본인 스스로가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여기서 쌓이고 쌓였을 때 이것이 한 것도 비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 환희장 많이 보적불이라 이렇게 이름 지은 것이 아닐까요?